자손의 번성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항상 이 창세기 11장을 읽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읽을 때마다 왜 불신앙해서 영어를 공부하게 하게 하고 또 왜 제2 외국어를 공부하게 하느냐, 그것이 청소년 시절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나와지는 저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지구상에 보면은 거의 한 7,100개 이상이 되는 이제 언어가 있는데, 사실 그 7,000개 이상의 그 언어를 다 새기도 이전에 그냥 주위에 뭐 영어다, 뭐 일본어다, 중국어다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이 땅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제약 가운데 있구나라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떠난 이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우리 가까이, 이미 내 가까이, 이미 내 안에 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강단에서 늘 예배 시간에 말하는 그 소리가 아니고 성경 안에 있고 수련회 때마다 훈련 때마다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전달되어져서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정말로 메시지가 되어지고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런 시간표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좀 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 이전에 이것과 상관없이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도 말을 하고 있고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이크를 잡은 설교자인 제가 소리를 내고 있겠죠. 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아주 작은 소리들, 여러 소리들이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에 들리는 소리도 있지만은 귀에 들리지는 않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속에서 있는 소리들이 지금도 막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신앙을 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거나, 어떤 소리를 내가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겠지만은 그 소리들을 우리가 다 구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소리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했던 들었던 말, 뭐 성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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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는 게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아니겠죠. 뭐 그렇다고 뭐 흑암 사단의 소리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소리가 뭐 사단의 소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막 미디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막 틀린 것들이 너무나 각인되어지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빗대어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은 똑같이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허하고 이 속에서 혼돈하고 그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도록 지금도 많은 소리를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그 소리가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경제와 사회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반드시 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단은 그 어떤 동물 중에서도 어떤 존재 중에서도 가장 강교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이제 하와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느냐라고 아주 강교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후에 이것을 들은 이제 하와가 반응하는 것도 어떤 소리를 따라갑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먹으면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근데 하와는 다른 소리를 따라갑니다. 다른 소리를 따라가니까는 그래, 모든 시가의 나무는 따먹으라고 했다. 하지만은 하나, 근데 이것을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벌써 이 상태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대한 불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그 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은 결국에 사단이 주는 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될 줄, 네가 선과 악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리를 들려주시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고,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이 언약을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불신앙의 소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다른 것이 아닌 피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오실 분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된 성취를 이루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그 여정에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똑같이 이 이후에도 나 중심으로, 그래서 창세기 6장 또한 창세기 11장에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서도록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아닌 틀린 복음의 소리를 내서 귀신을 섬기도록, 이 속에 우상을 섬기도록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심으로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정을 갔던 것이 아니고,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귀에 돌리는 사람의 소리를 따라 갔더니, 하나님을 보실 때는 이들의 지금의 상태를 가지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문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문제고, 가나안을 들어간 이후에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해나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던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사단이 가져다 둔 세상의 비전, 나의 비전, 그래서 육신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고 참으로 죽겠느냐. 그래서 결국에 그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육신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벗은 몸을 보고도 부끄럽게 되어져서 완전히 영안이 다 채워지고 육신적인 눈이 열려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잡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서부터 끝까지 그것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 자손의 본성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갔던 자손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따라갔던 자들의 그 본성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복음에 대한 소리,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창세기 10장 11장은 계속하여서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렸고,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에 모든 재앙과 포악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으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와 활동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왜 내게 구원된 그 신분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느냐, 그러면서 왜 우리가 진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과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사단을 보고 완전한 자요, 지혜가 충만한 자요, 온전히 아름다움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의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하늘에서 쫓겨날 때 천사들의 3분의 1을 거늘고 내려와서 천사장인 그 미가엘, 이 사단이 공중으로 쫓김받아서 그 안에서 이 공중원세를 잡아서 지금도 악한 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삶에서 실제로 살지 못하도록 지금도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의 상태가 40일 밤낮으로 굶주린 상태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 마귀는 이 돌들을 가져다가 떡으로 만들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은 떡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져라고 하지 않습니까? 뛰어내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마귀에게 하는 말이 너 주라고 말합니다. 너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죠. 너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공중으로 쫓겨난 마귀, 사단. 그러면서 이제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가면서 이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모든 영광 다 보여준 이후에 그때 내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때 또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주 하나님, 내 주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사단아 물러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귀가 떠나간 이후에 천사들이 와서 수정을 들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결국에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언약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의 계속해서 신앙의 규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규례를 우리가 지키면서도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배는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규례에 대해서 어떤 형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내가 정말로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지지 않는 그 틈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켓모 말씀에도 집중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이 집중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신앙의 장애물은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넘어서는 그 집중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집중기도를 실천하는데 마지막에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구별된 시간.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물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 내라 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아직 그리스도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나의 지금 어떤 연약한 경제의 문제든지 사람의 문제든지 혹은 후대 그것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액수, 양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내 옆에서 내 시간, 내 노력 이것을 가지고 후대를 양육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졌죠? 내 노력의 산물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시간을 투자한 대로 안 되면은 그러면 벌써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서 벌써 그 위에 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후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후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내가 아직도 주인이 되어진 내가, 복음을 놓쳐버린 내가 진짜 복음을 붙잡고 내게 주신 시간과 장소, 모든 일, 모든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놓쳐버린, 잃어버린 것들, 여기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승리되어짐으로 사단의 활동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 캠프가 새롭게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과 4장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현주소가 자꾸만 과거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자꾸만 세상이 말하는 것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싸우도록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싸우도록 하십니다. 근데 사단이 싸우도록 하는 사단의 계획은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지만은 그 전신갑주인 강단의 말씀,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그 안에서도 뭔가 나의 어떤 상태에 맞는 어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내가 뭔가 즐겨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골라서 입도록 편식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편식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흑암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이 싸움 하도록 지금도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세상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악한 세력들, 그 세력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끝이 어디냐?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이 사단의 말로는 어떠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나를 떠난 그 마귀를 위하여서 영원한 불, 그 영원한 불에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지금 사단은 자기 혼자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내는 서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단의 지금 활동과 지금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사단의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절대적인 우리의 한계,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몸, 전신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내가 누구며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지금 내게 어떤 소리를 하는지 듣고 진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피제사. 이 피제사를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질 그 언약을 그 안에서 붙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 아벨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하는 그 중요한 비밀, 그 열쇠도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 때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절 오시는 그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 말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히 내가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이 다음 시대가 이 언약의 자손의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사단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타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자손이 번성을 함으로 결국에 다른 소리를 따라가므로 복음 아닌 틀린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역청을 만들고, 돌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성을만 만들고, 그러면서 꼭대기를 향하여서 하늘과 가까이 하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따라감으로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소리를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던 그 자손, 그 후대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똑같이 무엇을 만들지만은 그들은 바벨탑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바벨탑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게 만드는 그 작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현주소를 바르게 찾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이 소리를 통해서 후대에게 다음 시대에 남겨지는 작품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우선 언약.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은 여러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그 안에서 내 안에서도 지금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안에서 내는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말고 그 이면 속에서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로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소리를 또한 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또한 이 교회 속에 있는 중직자인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고 어떤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우리 후대들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다른 어떤 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된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진짜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삶 속에 이미 주신 축복을 다 찾아서 사람 살리는 것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인 전도와 선교, 후대 제자, 이 비전을 품고 이 비전을 품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후에 또한 우리 교회 이후에 언약의 자손의 번성을 이루는 이 축복이 모든 현장 속에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중직자, 후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중직자로, 전도하는 우리 후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날마다 신앙의 문화로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모든 RTS 신학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그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시간들 되어지고 그 소리를 또한 들은 모든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복음의 영적인 작품을 남기는 자손이 번성케 되어지는 이 축복이 그 안에서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2에서 이준 랩넌트 있습니다. 그 후대들이 지금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언약을 따라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후대를 품고 있는 가정, 후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우리 후대가 나신으로 성장되어져서 교회 살리고 또한 다음 시대 살리며 이 세상 인장 살릴 후대 제자로 남은 자 렘넌트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